오늘 이 시편 85편의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드릴 제목입니다.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우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당 외벽에 이제 현수막을 걸어서 있는데, 이번 달에 올린 글은 이 85편 10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려보시고, 여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왜 그림 한번 띄워보시죠. 예.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추다. 이건 이제 그 세번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해번역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춘다. 인애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긍휼로, 어떨 때는 사랑으로, 어떨 때는 인애로 이렇게 다양하게 옮길 수 있는데, 그건 뭐 나름대로 우리가 가장 잘 다가오는 말을 본다면, 저는 우리 인애란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말이라 한다면 사랑이란 말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진실이 같이 만나고 또 정의가 평화와 서로 입맞춘다. 이건 이제 상상해야 될 얘기입니다. 사랑, 진실이 있는데 진리하고 사랑이 서로 만나는 일, 그리고 정의하고 평화가 만나는 일, 이건 일단 머리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도 만나고 어떤 사람도 만나고 어떤 문제도 만날 때 만난다는 것도 사랑에서 입맞춘다는 이런 걸 생각하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기도 하죠. 자, 제가 지금 10절을 읽어드리는데 왜 이 성경이 등장하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85편이 바로 이 얘기를 계속 풀어가는 가운데 오늘 10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건 이제 이 기도자가 옛날 어떤 한 사건을 회상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포로된 사람을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그 분노를 돌이키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우리의 범죄와 불의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분노와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것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느냐 하면 예전에 생각해 보니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그들의 형편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건 지금 현재의 얘기. 이 시인이 살아가는 현재를 보니 주님의 분노가, 주님의 진노가 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게와 우리 사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거 보면 분노가 있고 오히려 보면 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며 우리를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회상이고 4절부터 7절은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일들입니다. 자, 이러에 대해서 8절부터 13절은 아주 재미있는 이 시편이죠. 기도드리는 회중에게 성전 예언자가 나타나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이 이렇게 옛날 이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이제 성전 예언자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제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성전 예언자가 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향해 말씀합니다. 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합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지 말아라. 진실로 그의 구원은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옛날 1절부터 3절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땅에 머물 것이다. 그 다음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원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땅이 산물을 낼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을 것이다 고 노래합니다. 오늘 여기 성전 예언자가 준 이 중요한 말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예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회상하고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과 이런 고통의 형편을 주님이 돌아보시기를 간구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가깝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일어날 일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진리란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의가 나옵니다. 11절에도 진리가 나오고 다시 11절에도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의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진리, 의, 그리고 정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진리와 의에 따른다면 죄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생각할 때 자기 자신들의 이 범죄가, 이러한 그 어려움과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 자신, 즉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와 의를 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진리는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에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 먼 바벨론의 땅에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진노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전과 같은 일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는 사랑, 즉 인애와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정의는 평화와 함께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윤리의 어떤 사상에는 진리와 혹은 정의와 사랑은 이래 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정의면 정의지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의면 의지 무슨 인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인애와 긍휼, 사랑과 만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정의는 평화와 만난다는 거죠. 정의와 평화가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의와 평화를, 의와 평화를 잘 연결하지 못한, 즉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입니다. 진리란 것은, 정의란 것은 언제나 엄격한 법률의 잣대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벌 주고 어떤 사람은 진노하고, 그런 것이 우리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정의는, 진리는 사랑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진리란 것은 사랑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는 평화와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이 평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를 이루는 것은 평화죠. 강압, 압제, 힘, 억압,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과 권력과 억압과 강렬한 어떤 권력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평화와 입맞춘다는 거죠. 저는 이 평화를 그러한 억압과 혹은 또 권력과 힘의 관계와 달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저는 12절을 오늘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고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한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실과 의와 정의는 정죄가 아닌 사랑,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엄격한 법률의 잣대가 아니고 인내로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형벌과 우리를 향한 벌로 임한 날이 아니라 평화로 임한 날입니다. 그는 우리를 향하여 강압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또 은총으로 임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성탄절을 앞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오늘 여기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포로도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인애와 사랑으로 당신의 정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에 임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그 법률의 잣대라면 우리 모두 다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사랑과 만나게 하고 그 의를 평화와 입맞추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이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통한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으로 이룬 이 일을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에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우 신비롭게 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지금까지 한 번도 의롭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옳음이라는 거죠.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옳음, 기쁨,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당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넘어가셨다. 못 본 채 하셨다는 거죠.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 의의 잣대로서 너는 옳고 그르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칼로서 잘라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때로는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신 그런 하나님으로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추궁하고 죄의 벌을 내림으로 우리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란 거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사랑과 의는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의는 어떻게 이룹니까? 어떤 사람이 고발하고 어떤 사람이 판결하고 어떤 사람이 형을 살고 그것이 사람들이 언제나 생각하는 의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그 사랑을 통해 이룬다는 거죠.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언제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이루는 방식은 언제나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를 비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니라.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 그분은 가난하게 하십니다. 인간을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은 죽음에 자기를 내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란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의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결코 법률적 잣대와 같이 건조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평화와 정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과 권력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상 오늘 이 세상에서 정의를 한 것은 언제나 힘과 권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평화라고 했을까? 저는 이 평화의 반대말로 압제와 폭력과 강압과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스칼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압제란 말을 쓰면서 압제란 것은 뭐냐 하면 단지 폭력적으로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름대로 어떤 것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아니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나는 아름답다. 파스칼의 말이 그렇습니다. 난 아름답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아름답다고 하면 너는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말은 감까지만 네가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나는 강하다. 난 힘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게 무슨 요즘 스토킹 하는 사람 비슷한, 그죠? 나는 강하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파스칼은 압제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방식인데 다른 것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모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말할 때 정의가 오늘 이 성경을 따른다면 기독교의 범주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의를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평화와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바로 그런 것을 가장 잘 드러낸 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까 로마서에 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법률과 엄격한 시시비비의 잣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란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인데 그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참여하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을 정의와 의를 얘기하지만 오늘 이런 말들이 사실상 이 세상의 생활에서는 많이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혹은 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정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 방식은 언제나 억압과 압제와 힘과 권력의 방식입니다. 그건 세속 사회에서 말하면 그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는 여러분 언제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은 것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끝없이 사랑, 정의를 말하고 의를 말할 때마다 정의는 사랑과 같이 만나야 한다는 사실, 그를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정의는 오늘 성경에 따른다면,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따른다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자신과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2절에서 예언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오늘 인애, 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가처럼 너희이리라. 여기에서 이제 호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와 공의와 인애가 연결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의와 인애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를 이루려 한다면, 정의를 이루려 한다면 항상 우리의 가장 중심에는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그냥 법률적 잣대만 가지면 되죠. 시시비비를 따지고 법전을 잘 외우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정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루는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는 길이기도 한데 그것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사랑,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사랑이 없는 진리도 역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런 성경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만들 수 없는 조합이 뭡니까? 정의와 인자,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만은 정의와 사랑, 인자와 진실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인자와 즉 사랑과 진리가 연결되지 않고 그냥 진리만 있었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정죄받고 이러한 벌 속에서 우리 자신이 헤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를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또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은총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시편 89편 14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에 깊이 참여하고 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되고 난 저 정도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의로워진 것을 감사하고 이 시편의 시인처럼 의가 주의 앞서 우리를 인도함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정의가 아닌 정의, 의가 아닌 의, 진정한 의를 이루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의를 말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 의를 위해, 옳음을 위해 언제나 사랑과 인애로 다가가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 하나를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는 그냥 읽기는 어렵지만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옛날 시인은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는 입맞춘다고 말했지만 오늘 시편 85편 10절입니다. 현세에는 하나 되기 어려운 두 가지지. 이 두 가지는 참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죠. 선량한 법과 사랑스러운 평화, 그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중도나 중립이 없으니 오히려 진정한 정당한 예리한 모순밖에 없죠. 이건 모순과 대립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결단 속에 깃들어 있다. 결단하는 용기, 이것만이 생명이다. 여러분, 이 라드부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법학자입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한 글을 알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이 1981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제 앞에 이제 이 시가 있었는데 이 라드부흐라는 사람은 법학자인데 그 사람이 지은 책이 뭐냐면 법학의 정신입니다. 법학이란 게 뭔가? 법이 뭔가? 저는 오늘 이 책이 오래전에 안 팔리니까 절판이 됐는데 오늘날 이 판사 검사들이 제일 읽었으면 책이 저는 이 책입니다. 참 이 책을 보면 법에 대한 얘기를 법을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죠. 자, 정의와 평화, 사랑과 의는 여러분 이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그건 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의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정의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은 모순이고, 이건 뭔가 대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단하는 용기이죠. 그래, 정의를 이루는 것이 살벌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강일한 힘과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 예수의 말씀,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한 용기밖에 없죠. 그럼 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결단이죠. 이 땅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죠. 비록 부족하고 참 어리석고 여전히 못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돈 벌고 집 사고 잘 먹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적어도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살아간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도 한 걸음이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고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춘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딸을 기르고 또 우리의 감사이죠. 이 성탄절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잠기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이 확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다는 이 은총, 우리 함께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은총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이 은혜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